찬양합니다. 시험이 오나 버겁네 기쁨의
닿으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 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주청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푸른 바다 나선이면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람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비록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게 하시고 즐겁고 기쁠 때는 찬송하게 하므로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시편 기도 시작입니다. 시편 131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함께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시간 찬송가 322장 기자합니다. 세상의 악을 짐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악을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의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대하여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하나님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을 보내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진리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되 완전히 낮아진 우리 주님, 마침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 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독생을 내오신 우리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드림을 받아주시옵소서. 흔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적절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래 그리스도님의 가치를 보존해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 삶이 더욱더 풍족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굳건히 서는 복을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오름을 살아내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유한 자로서 믿는 자의 품격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신앙고백 시간입니다. 1689년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 제14장 구원받는 믿음에 관하여를 고백합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의 은혜는 택자들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이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며 침례와 주의 만찬의 집행과 기도와 기타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에 의해 증가되고 강화된다. 이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자신의 권위에 근거하여 성경 안에 계시된 것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으로 믿게 된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계시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책이나 만물에 나타난 일반 계시보다 우월한 탁월성을 인식하게 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속성들로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그의 본성과 사역으로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그의 역사와 활동으로 나타내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기 영혼을 그렇게 믿어지게 된 진리에 의탁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각 구절에 포함된 내용에 따라서 각각 다른 모양으로 반응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계명에 대하여는 순종하고 경고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며 때로는 현세와 내세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붙잡는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주된 역할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은혜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얻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하여 그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게 하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 이 믿음은 정도나 강약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구원의 은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믿음이나 일반 계시에서만 오는 일반적인 믿음과는 그 종류와 본성에서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공격을 당해 약해지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믿음은 마침내는 승리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라나서 우리의 믿음의 주관자이시오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확신을 얻는 데까지 이른다. 아멘. 아멘. 오늘은 본문 아모스 3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봅니다. 아수르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의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담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쇠하게 하며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함께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아모스 3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본질을 잃음에서 오는 부끄러움을 알고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끄러움이란 말은 오직 오늘 본문의 표현에 비하면 아주 순하게 표현된 것입니다. 아주 적극 자극적인 내용을 부드럽게 표현했다는 말입니다. 사실 본질을 잃음에서 오는 부끄러움은 아주 처참합니다. 아주 극심한 형벌을 초래합니다. 부끄럽고 무의미한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궁궐들이 무너집니다. 제단들이 파괴됩니다. 온갖 귀한 것들로 지어진 집들, 상하궁전과 같은 집들이 무참하게 쓰러집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재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무너짐은 당연히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본질을 잃음에서 오는 부끄러움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재앙을 몰고 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속한 다수의 국민은 어쩔 수 없이 그 고통에 동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같은 선상에서 각 공동체에 속해 있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 역시도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어쩌면 나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던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 때문에 공동체가 오히려 버티고 일어나 굳건하게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로 본질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똑같은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본질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의인으로 추앙을 받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죄에 대한 대가로 죽임을 당한다면 이 사람이 당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옳은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적들로부터 나라를 지키려다가 혹은 가족을 지키려다가 죽임을 당한다고 할 때 이 사람이 당당하지 못할 이유는 없겠죠. 죽는 것은 같으나 본질을 지킨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찌하든지 본질을 잃음에서 오는 부끄러움과 처참함, 끔찍함을 알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곧 본질을 지향하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들으라 본문 중에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 들으라 메시지는 아모스 3장 1절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아모스 3장 1절 함께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오늘 본문은 너희는 들으라 이런 선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때 아모스는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들으라 본문 중 나중 본문은, 이어지는 본문은 듣게 하라, 알게 하라는 선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아수르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의 선포하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담이 있나 보라 하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선포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고지고대로 옮기면 듣게 하라는 겁니다. 듣게 하라. 너희는 듣게 하라. 너희는 듣게 하라.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이 청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청중이 바뀌었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아스돗의 궁궐들 그리고 애굽 땅의 궁궐들이 청중입니다. 여기 아스돗은 블레셋의 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두 나라가 등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질을 잃은 나라, 정체성을 잃은 나라, 곧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밑에 있던 두 나라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증인. 여기 증인으로 세워진 두 나라는 첫째, 아스돗, 곧 블레셋의 한 성읍이며, 둘째,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던 나라, 애굽입니다. 이 두 나라는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맞수 국가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는 증인과 동시에 검사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판단할 수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감정에 치우쳐서 판단을 내리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죄악이 펼쳐지고 있던 그 현장으로 소환하면서 그들이 직접 보고 듣고 알게 하며 그렇게 얻은 증거들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내리도록 합니다.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담이 있나 보라. 이 문장은 두 개의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모이라는 겁니다. 모이라. 그리고 둘째는 보라는 거예요. 보라. 이들 곧 블레셋과 애굽, 이 두 증인이 모여야 할 장소, 서야 할 장소, 확인해야 할 장소는 바로 사마리아의 산들입니다. 여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곳에는 궁궐들, 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장소는 범죄의 현장이었습니다. 둘째, 그렇다면 이들이 그곳에서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여기서 증인들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조되는 것은 곧 요란함과 학대함입니다. 요란함과 학대함. 그러니까 이 성중에서 그 궁궐들 중에서 요란함과 학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증인들은 바로 그것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첫째, 요란함. 둘째, 뭐요? 학대함. 여기 요란함이란 혼잡을 의미합니다. 혼잡.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섞여 있었다. 기준이 모호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그런 요란함이 그 성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그 두 증인은 이 사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본질에서 분리되어 있었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질에서 떨어져 있었다. 본질에서 분리되어 있었다. 본질을 잃은 이 요란함의 상태는 바로 불안입니다. 샬롬을 이룰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말이에요. 둘째, 이들 두 증인이 보아야 할 것은요, 학대함이었습니다. 학대함. 이는 곧 학대하는 자가 있었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대하는 자가 있었다. 그곳 사마리아 성에서는 학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학대를 받는 자들, 착취를 당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누가 착취하고 누가 착취를 당할까요? 그야말로 부조리한 현장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부조리한 현상. 힘은 있을 때 그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자신이 힘의 근원인 것처럼 교만하게 뻔뻔하게 힘을 행사하되 쓰지 말아야 할 곳에 힘을 쓰는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역시 본질을 떠난 모습입니다. 뭘 떠났다고요? 본질을 떠난 모습. 본질이신 하나님, 그리고 본질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모습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역시나 아스돗, 곧 블레셋도, 애굽도 이런 모습을 사마리아 성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주는 그림은 뭘까요? 이스라엘이 본질을 제쳐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간직하고 지켜내고 살아내는 대신에 자기 자신의 것, 세상의 것, 거짓 것들을 간직하고 그리고 나아가 거짓 것들을 살아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간직하고 있는 것은 결코 본질이 아니었어요.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1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그들이 무엇을 쌓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곧 무엇을 간직하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다는 말이죠. 무엇을 간직하고 있었나? 어찌 그들이 불안하고 불안을 조성하고 있었는지, 학대를 낳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일단 이 말씀을 고지것대로 보면 이들이 오름을 행할 수 없다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뭘 행할 수 없었다고요? 오름을 행할 수 없었다.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스라엘이 바른 일, 곧 오름을 행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단코. 이 말은 길을 벗어났다는 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뭘 벗어났다고요? 길을 벗어났다.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었는데 절대로 그 길로 행할 수가 없었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무슨 말인가요? 푹 잠겨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자신들이 길이 아닌 곳에서 질주하고 있음을 몰랐다는 겁니다. 당연한 듯이 그 길로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자기 궁궐에서 후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 그들이 길 아닌 곳에서 마치 길이 있는 것처럼 질주하고 있었던 이유,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그렇게 거침없이 달리고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쌓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포악과 겁탈. 여기 포악이란 오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폭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옳지 못한 행동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행동을 가리킬 수도 있으나 법을 이용한 무법한 행동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인권, 사람에게는 아주 기본적인 인권,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권. 그래서 이 기본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우리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죄인에게도 인권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의 인권을 대변해주는 사람, 대신해서 변명해주고 보호하고 후원하는 사람을 정말 필요합니다.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변호사이죠. 변호사는 증거와 말로 한 사람의 인권을 대변하며 그 사람의 죄를 가볍게 하거나 또는 죄 없던 사람의 누명을 벗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변호사는 그 사람의 보호자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의 보호자이신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이들의 보호자이시면서 또한 변호사이십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심지어 없는 증거도 없는 증인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있는 증인은 없애버립니다. 있던 증거는 없애버려요. 또한 증언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미 자신들이 쥐고 있던 그 힘으로요. 이것이 바로 포악, 폭행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에게 폭행을 자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멋대로 방지하게 노골적으로 아주 대놓고 숨김없이 벌건대낮에도 뻔뻔스럽게 폭행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법이라는 이름을 빌려서까지 약자를 짓밟고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에 미래가 있겠어요? 이런 나라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정말 약한 사람들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게 하고 질식하게 만드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하면 겁탈입니다. 겁탈. 여기 겁탈이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요, 압박입니다. 압박이 가슴을 꽉 누르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슴을 꽉 누르는 그림입니다. 겁탈. 꼼짝을 못하게 하는 그림이에요. 가슴이 눌리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실제로 가슴을 누르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자들은 약자를 답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약자들을 속여먹는 사람들, 심지어 나라도 그렇게 약자를 답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라, 권력을 가지고 약자들을 답답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화 나다니엘 브레이크에서 보면, 영화 다니엘 브레이크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이 복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아주 답답한 일을 당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행정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하는 일은요, 마땅히 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람을 제대로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상담하는 과정에서 보면 자신들이 정해놓은 법기에 묵혀서 실상 서비스를 받아야 할 그 사람의 입장은 전혀 배려하지 못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아주 많이 답답해합니다. 그렇게 답답해하다가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죽습니다. 나라가 한 짓이에요. 나라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서는요, 아예 그런 일들이 노골적으로 대놓고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름뿐인 서비스 정책으로 약자들을 답답하게 하는 포악이 난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썩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적들이 볼 때도 그랬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자신들 안에 포악과 겁탈을 쌓고 있었습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은 자신들 안에 포악과 겁탈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포악과 겁탈이 드러날 수밖에요. 결국 그들은 절대로 옳음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옳음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정의를 행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 11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3장 11절 함께 읽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쇠하게 하며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증인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해설자가 말합니다. 곧 앞에 상황들의 근거에서 두 증인의 증언을 근거로 해서 이제 드디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판결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네 힘, 곧 이스라엘의 힘을 쇠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둘째, 네 궁궐, 곧 이스라엘의 궁궐들을 약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주체는 곧 대적이라고 언급합니다. 이 땅 사면에 뭐가 있어? 대적이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힘을 쇠하게 하는 자, 곧
그 궁궐들을 약탈하는 주체가 대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체는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내려진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을 쇠하게 하신다, 약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궁궐들을 약탈 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대적을 통해서. 그런데 이 대적이 이스라엘 땅 사면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사면에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중심에 놓고 사면에 대적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사방에 있는 대적이 이스라엘 향해 움직이는 장면입니다. 피할 길이 없다는 말도 됩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답답한 일을 당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답답하게 하는 주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답답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방에서 몰려온 그 대적, 그 원수가 하는 일은 뭘까요? 첫째, 이스라엘의 힘을 쇠하게 하는 것입니다. 약하게 하는 거예요. 네 힘을 쇠하게 합니다. 네 힘을 쇠하게 합니다. 여기 힘이란 권세, 권력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리킵니다. 지위도 힘입니다. 부도 힘입니다. 능력도 힘이지요. 그러니까 각가지 모양의 힘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도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많다는 것, 곧 종이 많다는 것, 자기 사람이 많다는 것도 힘이죠. 그런데 그 힘을 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떠나갑니다. 배반합니다. 오히려 대적합니다. 또 그 자신을 쥐고 있던 지위에서 밀려납니다. 돈도 떨어집니다. 이렇게 힘을 잃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렇게 힘을 잃는 일들은 이들이 본질을 잃으면서부터 이미 나타났던 증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본인들만 몰랐을 뿐이지요. 겉으로 볼 때는 힘이 있었으나 본질을 잃는 동시에 그 힘이 떠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야 알게 되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어 그들의 궁궐들을 약탈할 것입니다. 궁궐들을 약탈할 것이다.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이제 힘이 빠졌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모자랍니다. 결국 대적이 약탈하면 약탈 당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자랑했던 궁궐들이 이제 폐허가 될 것입니다. 아무도 더 이상 그곳을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그처럼 믿었던 방어시설들, 군사기지들도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될 것입니다. 찬란했던 영화는 모두 가버리고 이제는 들짐승이 기숙하고 올빼미가 둥지를 트는 폐허의 돌무더기가 될 것입니다. 내적인 포악과 겁탈이 결국 외부로부터의 약탈을 불러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과 원수들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서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일어서시는 날, 여호와께서 방문하시는 날, 지진전 2년이 다 찬 그날은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만한 심판이 없을 만큼 아주 끔찍한 여호와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지만 불쌍한 이스라엘은 그날이 오고 있는 것을 그날이 오고 있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들을 수가 없었어요. 모두 허영과 방종, 불의와 폭력으로 얼룩진 소란 속에서 청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본질에서 너무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만과 안일이라는 영적 비만 속에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더 임박해오는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를, 심지어 그 발걸음 소리가 마치 천둥소리처럼 쿵쿵쿵 울리고 있는데, 사자의 불신처럼 으르렁 울리고 있는데, 그렇게 울려 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사건이 별 의미가 없게 된 겁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도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12절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대 위에서 양의 두 다리나 주족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심상 모세를 걸상의 방석이 아닌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뭐라고요? 비유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구원해 오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구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목자가 양을 그 대적인 사자 입에서 구원한 것과 같이 꼭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오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과 같이 양 한 마리가 사자 입에 물려 있습니다. 이때 목자가 그 사자에게로 달려듭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양의 두 다리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숨이 끊어질 찰나에 그 귀 조각을 그 사자 입에서 빼냅니다. 다 죽어가던 양이 목자에 의해서 구출받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 죽어가던 이스라엘을 대적자의 손에서 구출하시고 있는 그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구원자신 여호와를 잊어버렸을지라도,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을지라도, 본질이신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그리고 때로는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 문장의 주제는요, 사자로부터 양이 구출되듯이 꼭 그렇게 이스라엘이 구출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출될 것이다. 사자에게 물려있는 양이 목자에 의해서 구출되듯이 꼭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대명제예요. 구원해 주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이스라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꼭 그렇게 목자가 양을 사자 입에서 구출해 주듯이 그렇게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는가? 첫째, 이스라엘은요, 항상 모서리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침상 모서리에 앉아있는 이스라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걸상의 방석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이 상황을 보여주는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이는 곧 침대의 머리 부분과 다리 부분, 많이 남아있는 아주 처참한 상황, 완전히 폐어가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호화스러운 침실을 꾸미며 그 안에서 육체의 정욕을 불사르던 사마리아의 상류층 사람들과 부당한 방법으로 불을 쌓으며 아방궁, 곧 지나치게 크고 화려한 궁궐들에 살면서 흥청망청 지내던 부자들, 흥에 겨워 자기 마음대로 거들먹거리던 그 사람들을 위해 가짜없이 형벌이 내려지는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침상 모서리, 걸상의 방석. 무슨 말인가? 지속적인 하나님의 구원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오름의 길을 떠나, 오름의 자리를 떠나 형벌의 자리로 향하던 이스라엘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형벌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단지 침대의 머리 부분과 침대의 다리 부분, 걸상, 다리 부분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주저앉아 앉아있는 그림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그들을 구원해 오셨습니다. 구출해 오셨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본질에서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처참한 사망의 길로 향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은 어느 길인가요? 본질을 쌓고 본질을 살아내는 길로 향하고 있나요? 아니면 점점 더 본질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제쳐두고 내 생각, 내 기쁨, 내 영광, 내 재미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름과는 담을 쌓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오름과 담을 쌓고 있다. 이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법정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앞에 두고 블레셋과 애굽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본문 13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3장 13절 함께 했습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이제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아스돗 곧 블레셋과 애굽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족속 곧 이스라엘을 피고석에 앉히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과 애굽에게 증언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듣고 뭐하라? 증언하라. 증언하라. 이제까지 본 것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아스돗과 애굽은요 사마리아 성들을 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성 중에서 요란함과 학대를 보았습니다. 포악과 겁탈을 보았습니다. 옳음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정의는 온데간도 없는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던 이스라엘.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배반하며 점점 더 악으로 치닫고 있던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것을 증언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십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판결. 함께 읽어요. 내가 이스라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보라. 그 제단의 뿔들을 꺾고 땅에 떨어뜨리고. 여기 보응한다는 말의 기본적인 뜻은 방문한답니다. 뭐요? 방문한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곧 그들의 죄를 묻고 그 벌을 갚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반가울 리가 없겠죠.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방문하신 이유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 하나님께서 방문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죄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죄.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며 그 제단의 뿔들을 꺾고 땅에 떨어뜨리고. 베델의 제단들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베델이란 단어를 고지곳대로 풀어보면 베이트 엘입니다. 해보세요. 베이트 엘. 베이트 엘. 엘. 하나님의 집. 네, 베이트는 집이라는 단어죠.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엘은요? 하나님. 하나님. 신이라는 단어예요. 신. 그러니까 베델이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살고 계셨어요.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말입니다. 신은 있었는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 있었습니다. 거짓 신이죠. 이 세상 신이죠. 결국 하나님은 안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안 살고 계셨어요. 역설입니다. 연루문 교회인데 문이 닫혀 있어요. 그렇죠? 고래밥인데 살아있는 거.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새를 놓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던 곳이 오랜 전통과 명성을 등에 업고 사람들의 영혼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들을 착취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도 없습니다. 하나님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이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다 헐어버리십니다.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고 땅에 떨어뜨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판결입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그대로 시행될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은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권세를 부리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쌓아 올린 건축물 또한 쓸어버릴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베델의 제단들 그리고 상하로 치장된 겨울궁, 여름궁들은 이스라엘의 죄들을 가리키는 증거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종교적 부패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죄는 이제 삶의 현장으로 이어집니다. 정치, 사회적 불의로 상징될 수 있는 대표적인 건축물들은 정의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들이었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깨끗해 보였습니다. 또 수많은 웃음소리와 연회, 만찬 등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 보니 실상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볼성 사나운 해괴한 작태들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괴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을 지향하는 도시였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지향하는 도시. 완전히 본질을 떠나 있었다는 말이죠. 본질을 잃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동안 쌓았던 성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뿐만 아니라 큰 궁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안 무너질 줄 알았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겠죠. 그런데 겨울궁, 여름궁, 상하로 지상된 집들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모래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처참하게. 왜요?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감히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선자들을,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고도 주셨습니다. 심지어 지진전 2년에 그 끔찍한 하나님의 판결이 시행되기 이전에 다시 한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귀를 막습니다. 그저 안약이 앉아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러면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본질을 잃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본질을 잃으면서 오는 부끄러움을 당할 위험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결과적인 이야기이지만 마침내 이스라엘은 멸망당하였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야말로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메시지의 1차 수신자가 된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메시지의 수신자라는 말이에요. 수신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지진 전 2년입니다. 아주 끔찍한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곧 시행될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원을 밟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본질이신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본질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하지 않는다면, 본질이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이상한 것들을 우리 안에 쌓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절대로 옳음을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올바른 일, 정의를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쌓은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쌓은 것이 없는데 우리는 모두 우리 안에 쌓은 것을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먹지도 않은 것을 토해낼 수는 없죠.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방문은 놀라운 구원이었습니다. 애굽에 갇혀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방문은 놀라운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방문은 심판이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핍박을 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은요, 핍박을 가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보호자이십니다. 남편이 없는 아내, 아버지가 없는 자녀, 그리고 거처할 집이 없는 나그네의 보호자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만일에 우리가 이런 자들을 핍박하고 억울하게 한다면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질을 잃고 만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본질을 잃으면서 오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찌하든지 본질을 붙잡고 꽉 붙잡고 본질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차곡차곡 간직하고 쌓아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쌓아야 합니다.
간직해야 합니다. 나 간직하고 있는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이 시간 꼭 그렇게 하기로 다짐하며 시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고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정말 온갖 재미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루 한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쌓이는 것은 세상의 것들입니다. 결국 드러나는 것 또한 세상의 것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온갖 소음들이 들려옵니다. 온갖 쓰레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것저것에서 자리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다툼들이 요란합니다.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 나눌 줄 모르는 세상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세상 방식을 추정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즈음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의 불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의를 불같이 쏟아내는,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가게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소수의 지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본질을 잃으면서 오는 부끄러움을 알고 더욱더 본질을 굳게 붙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쌓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토해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으로 자리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일어나 찬양에서 기도 마칩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본질을 이름에서 오는 부끄러움을 보며 더욱더 본질을 지향하려 다짐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늘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